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말일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한 주 미뤘던 임시 구역회를 이제 예배 후에 갖게 됩니다. 감리사님 모시고 진행이 되는데요. 임시 구역회는 해마다 빌딩 현안을 가지고 보고하고 또 이제 의논을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역회원들 참석해 주시고 참석 못 하시는 분들은 위임장 제출해 주시고 또 원로분들께서도 관심 있는 분들은 누구나 다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딩을 위해서도 열심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산과 가치를 지키는 일도 대단히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마음과 뜻을 모으고 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부활의 아침입니다. 부활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로마서의 말씀이 아니라 부활절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십자가로 일어나라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고난주간 감람산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여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했습니다. 또 릴레이 금식 기도를 통해서 하루 한 끼 금식하면서 또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기 위해서 함께 금식으로 동참을 했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금식해 주시고 이 부활절을 준비해 주신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감사와 또 영광의 복된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나눈 말씀들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났는데 재물 때문에 또 사람들 때문에 또 자신의 신념 때문에 예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부자 청년 빌라도, 가룟 유다와 같은 예수를 만났지만 구원받지 못했던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도 구원받고 변화되고, 자신의 변화가 자신의 가정과 자신의 일터와 그리고 모든 이웃들의 구원에까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끼쳤던 구원받은 사람들, 다시 말해서 삭개오, 왕의 신하, 그리고 베드로의 이야기까지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의 아침을 맞이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나눴던 말씀들을 여러분 한번 기억하시면서 나는 어디에 속하는 사람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 열심히 경주하고 있지만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가? 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가? 나는 주님을 통해서 내 믿음과 신앙이 변화되고 그것이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행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쓰임받는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주의 성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 되기 전에, 하나님께 쓰임받기 전에 확인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 가운데, 나의 신앙 가운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이 부활신앙이 대단히 중요한 믿음이에요. 오늘 이제 우리 유가족들 장례를 마치고 이렇게 참석하셨지만, 장례를 집례할 때마다 목사로서 항상 유가족들을 위로하면서 하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생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요,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의 삶을, 아니죠,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영생의 삶을 살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또 영원한 예수께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하늘의 장막집에 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다시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몸으로, 어떤 부활체로 다시 살아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로 부활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의 믿음 생활에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인생을 살고 삶을 받아들이고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과 태도가 크리스찬이 다른 이유가 바로 무엇에 따라 다른 겁니까? 부활신앙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확실히 믿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부활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하시기를 이 시간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처음에는 그것을 믿지 못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이제 다시금 그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믿고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경주해 나가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나라의 임금님이 신하들을 불렀습니다. 왼편 오른편 이렇게 쭉 세운 다음에 신하들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오른편에 있는 신하들에게는요, 너희들은 나가서 이 땅에
아름다운 꽃들을 종류대로 수집해 와라. 또 왼편에 있는 신하들에게는 너희들은 나가서 이 땅에 있는 독이 있는 잡초들을 종류대로 수집해 와라. 명령을 받고 신하들이 나가서 이제 꽃과 독초를 수집해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임금 앞에 서서 이제 보고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임금님,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꽃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지 예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아름다운 꽃을 수집하러 나갔던 신하들이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많이 있는 줄 예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독초를 수집하러 나갔던 신하들도 역시 와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임금님, 우리나라에 이렇게 독초가 많은 종류가 있는지를 예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여러분, 왜 어떤 사람들은요 그렇게 아름다운 꽃들을 많이 찾았고, 왜 또 다른 신하들은 그렇게 독이 있는 독초들을 많이 찾고 수집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간단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것을 찾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 그것을 찾으러 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아름다운 꽃도 독이 있는 잡초도 보고 수집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면 저는요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무슨 목적으로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찾는 그런 물건의 내용들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이들의 모습을 보면 실망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이들이 실망과 절망으로 가득 차게 되었는가? 무엇보다 그들이 경험한 과거 때문이에요. 어떤 과거입니까? 자신들이 청춘을 다 바쳐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르고 따라다녔던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 눈으로 본 그 경험이 그들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봤던 그 십자가 사건이 지금 현재 그들로 하여금 실망과 좌절과 실패의 감정을 갖게 하는 것이고 미래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변화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간구해야 되는 인생의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간구해야 되는 인생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이렇게 절망과 허탈감, 인생의 패배를 맛보고 돌아가는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만나는 그런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예수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그들이 믿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지 못하고 실망과 시리에 빠져서 자신들의 길을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길의 두 제자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는 확실히 기억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부활 신앙에까지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요 절망 가운데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신 죽음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는 신앙이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눈이 열리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체험적인 신앙을 아직 갖지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에 다양하게 반응하는 그런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에 앞뒤 가리지 않고 이렇게 좀 흥분하는 유형이잖아요. 요나는 어떤 유형입니까? 피하고 도망가고 회피하는 그런 유형이에요. 가룟 유다는 절망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신앙인들 가운데도 또 세상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스스로 절망해서 목숨을 끊는 이들이
오늘날 너무 많이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또 원망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광야에서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모세와 같이 도전적인 유형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어려움이 있으면 더 빛을 발해요. 고난 가운데 더 강건해집니다. 문제가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의 능력이 발휘되고 믿음이 강건해지는 겁니다. 사도 요한같이요, 끝까지 주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순종형의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 도전형이든 순종형이든 뭐 낙심형이든 회피형이든 어떤 형이든 상관없이 이것을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믿음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그 문제를 자기의 상식과 경험으로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를 믿음으로 보는 사람과 문제를 자기의 경험과 상식으로 보는 사람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도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의 경험과 상식 가운데에 집어넣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좌절과 절망 가운데에 패배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왜 이들이 처음에는 부활의 신앙을 갖지 못했는가? 저는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들이 부활의 신앙을 처음에 갖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그들 스스로 그들의 믿음의 한계를 잘못 정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들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 가운데에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한계를 그들이 잘못 정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과거의 기억들은 생생했지만 지금 현재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옆에 있어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님과 같이 걸어가면서도 그들의 영적인 눈이 가리워지고 어두워져서 주님으로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로 selective hearing이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selective hearing. 이게 뭐냐면 사람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이야기예요. 조금 더 확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느끼고 싶은 것만 느끼고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는 그런 속성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것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받아들여요. 심지어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인정하고 싶은 것만 인정하는 그런 신앙의 생활을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한계를 이미 그들이 결정을 했어요. 정했습니다. 그들 스스로 정한 그들의 믿음의 한계가 무엇이었냐? 사람은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다. 이것이 그들이 정한 믿음의 한계였어요. 죽으면 끝이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더 이상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들을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만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부정적이고 나아가서는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인생의 변화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언제나 하나님을 나의 기대와 상식 속에 넣어서는 안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기대와 상식을 뛰어넘는 분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의 한계 가운데 하나님을 넣으면 어떡하겠어요?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도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바람과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기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대가 잘못된 기대였어요. 방향이 잘못됐습니다. 잘못된 기대에 그들이 집착을 하게 되니까 믿음의 한계가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가 가졌던 예수님의 기대, 아니 그 당시에 예수님을 쫓았던 12 제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가졌던 그 기대, 바람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고 이 나라를 회복하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할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그런 기대를 가졌어요. 그런데 그 기대가 문제였습니다. 그런 정치적인 욕망, 그런 세속적인 기대가 결국 예수님을 보면서도 그들의 영적인 눈을 가려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들을 정치적인 속박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그들의 세속적인 기대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들은요, 그런 기대가 있었고 그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그들의 기대 가운데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돌아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나 영광스러운 메시아에 대한 생각만 있는데, 여러분, 또 죽어도 어디에서 죽은 거예요? 그 당시에 가장 흉악범들만 죽는, 매다는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살아생전에 그들이 봤던 예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죽은 나사로에게 가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고 당당히 외칠 때에 그 죽은 나사로가 다시금 일어나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시고 능력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에 로마 병정을 비롯한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네가 한번 십자가에서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내가 믿겠노라. 그런 조롱과 조소를 들으면서도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그저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다 이루었다 한마디 하시고, 그들이 볼 때는 너무나도 처참하게,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런 죽음은, 그런 모습은 결코 그들이 바랬던, 그들이 기대했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믿음의 생활하고 신앙생활합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죠. 여러분은 어떤 기대와 바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경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당하는 인생의 고난과 절망 가운데에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 믿고 나아가고 계십니까? 낙심과 절망 가운데 엠마오로 피신하는 제자들이 느꼈던 그 감정대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봐도 보지 못하고, 나와 함께 계심에도, 나와 함께 동행함에도 느끼지 못하면서 그저 내 바람, 내 기대대로 되지 않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도 눈은 십자가를 바라보지만 내 삶의 내용은 절망과 고뇌와 좌절로 가득 찬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모든 실망의 이유는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황과 환경을 대하는 나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인생의 어려움, 내 삶의 고난과 환난의 이유를요, 환경에서 찾을 때가 많아요. 내 상황에서 찾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상황과 환경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고난이 축복이 되기도 하고, 고난이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좌절과 절망의 도구가 되기도 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절망의 기로에서 소망으로 가고, 갈림길에서 생명의 길로 가는 길은요, 환경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삶을 열어주시고 성령이 내 마음을 뜨겁게 할 때에 우리는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절망에서 소망으로, 또 시리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사망에서 영생애로의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동행함을 발견하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고 부활 신앙을 회복하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삶은 낙심과 절망이 여러분 소망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제자들이 변합니다. 30절 31절에 보니까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제자들이 주님과 음식을 나누면서 그들의 영적인 눈이 뜨이고 밝아지게 되었어요. 32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경을 풀어 말씀해 주실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고백합니다.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요, 이제 그들의 발걸음을 돌립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다른 제자들에게 여러분 자신이 만난 부활의 주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요. 어떻게 증거합니까?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다.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대하는 지금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은 어떠십니까?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으십니까? 머리로는 부활이 믿어지는데 가슴으로는 아직까지 그 부활에 대한 확신이 아직 100%가 되지 않고 있습니까? 내 경험, 내 상식이 나의 부활에 대한 신앙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한계를 떨쳐내면요, 부활이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정한 그 믿음의 한계를 걷어내면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 누구도 예외 없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통해서 변화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부활의 사람,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주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외치면서 예수 부활의 증인되는 부활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